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뭐 끝이 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 그렇게 돼요.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예루살렘의 그 사역의 시작이었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렇게 하였던 그러한 사역은 오늘 13장 말씀에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과의 그러한 만남은 마무리가 됩니다. 공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거나 무엇인가를 전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제자들과 이제 식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폭도들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게 바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죠. 공적인 그러한 사역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만남. 참 화요일이 길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논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세요. 이 나가시는 그러한 문은 동쪽에 있는 그러한 문으로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 동쪽으로 나가시면서 지금 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 참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볼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아도요, 굉장히 그 큰 웅장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그쪽에 가게 되면 이게 그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가보게 되면 그냥 위압감이 있습니다. 옛날 그러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높은 그러한 벽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 그 지하로 다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큰 돌이 있습니다. 진짜 수십 톤 되는 그러한 돌이 이 기단으로 그렇게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한 이때 헤롯이 이 성전을 벌써 이게 한 BC 한 30년 경서부터 지금 한 50년 넘게 지금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이만한 건물을 그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곳에 오면서 나가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요. 또한 눈에 띌 만한 그러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건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이러한 말에 대하여서 그래 참 멋있다 한마디 이렇게 해주실 만도 한데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 의미는 진정한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주님이 없는 그러한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큰 건물과 그 큰 무엇인가, 우리가 이룬 어떠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재림이라든가 이 시대의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그 무엇인가를 보면서 예수님, 제가 제 인생에서 이룬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큰 것을 이루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집을 샀고요. 제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큰 위치를 이루었고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었고요. 저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들이 잘 자라나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근데 만약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룬 그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없는 그러한 건물은 건물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건물일 수밖에,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저는 주시는 말씀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그 공부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앉았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마주보는 그런 산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산이라 그래가지고 산 위에 있는데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언덕배기를 쭉 산을 올라오게 되면 감람산대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멋있습니다. 특히 언제 가장 멋있냐면 해가 뉘엿뉘엿 질때 멋있어요. 왜냐하면 이 감람산은 동쪽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지는 그러한 장면과 함께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은 나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번쩍번쩍 빛납니다. 이게 황금색의 그러한 땅인데 해가 지는 그러한 장면과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날의 황금돔이 있죠. 그것과 함께 보게 되면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날에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쪽 산에 앉으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셨던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말씀 보다 보면 이게 그냥 뭐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잘 보게 되면 이게 대칭도 맞아요. 이거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이 말을 예수님이 한번 해보시더라. 너의 인생에 쌓아오는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한 것은 그 시대의 큰 자랑이요 어떠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언제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경계도 해야 되기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 경고를 주십니다. 첫 번째 경고가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경고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말세에 있는 그러한 징조이며 또한 이 시대에도 이제 곧 있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AD 70년경이 되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만들어 있어지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열심히 쌓아놓지만 또 무너집니다. 열심히 쌓아놓지만 무너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라.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실 때에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내가 그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떠나갔는데 이 멸망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예루살렘 이 로마의 멸망 그 다 무너지기 전에 내가 그라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그 예수님이 재림 때가 다가올수록 가장 많이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많이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겠죠. 오늘날 신천지의 이만희 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뭐 그 요즘에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내가 그라. 내가 그라. 근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라는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의 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라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가지 중요하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난리와 난리, 이 소문이 있고 이것이 있게 되면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넘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쓰러지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낙심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세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다가올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에요.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으로서 징조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우리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징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도 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런 것도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또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웠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 만날 날을 날마다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그러한 말씀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하십시오.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우리에게 경고를 받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것이에요. 이 징조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우리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우리 앞에 스스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잘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예수님이 사실 성도에게 떠나가시지는 않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징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게 되어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말세의 그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9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실제로 로마 군인이 AD 70년경에 왔을 때에 이러한 큰 박해가 있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앙의 그러한 성도에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것과 같이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밭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 밭에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밭이었잖아요. 근데 그 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에 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돌이 무엇입니까? 환란과 박해로 인하였어. 환란과 박해로 인하였어.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공회에 넘겨주는 것 같고 회당에서 매질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환란과 박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환란과 박해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뒤에 말씀 우리 나로 말미암아서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를 때때로 환란과 박해 가운데에서 많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세우십니까? 우리에게 박해 자체를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삼으실까요?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과 박해도 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 그 속사도라고 하는 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폴리각과 같은 사람, 어, 그러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의 그러한 원형 경기장 섰습니다. 사자가 그를 막 먹으려고 하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폴리각 같은 경우는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묶으려고 합니다.
끈으로다 묶으려고 해요. 왜 끈으로 묶으려고 했을까요? 사형을 당하는데 뜨거워서 도망갈까 봐. 네, 폴리감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묶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 나무 위에서 불에 타서 순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자에게 그 밥이 되면서도 거기에서 아무런 굉장히 당당하게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로마의 시민들이 이 순교당하는 이 속사도들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박해와 환란을 통하여서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큰 증거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폴리각과 같은 그 사람의 그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이 그냥 박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었지. 우리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테반 집사님의 그러한 순교를 보게 됩니다. 돌로 다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었죠.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저 하늘을 보라.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인자가 그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신다. 이 스테반의 그 외침은 사도 바울에게 큰 인상적인 사건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결코 좋은 환경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오늘날 북한에서도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이러한 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혹시 예전에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그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가 나무에 묶였어요. 근데 빵 쏠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총소리가 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던 그러한 영상이었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박해받는 곳에서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 하려고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러한 순간까지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더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 이러한 역사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쌓아 올려졌을 때 무너져 갈 때 우리 인생이 많이 쌓아 올렸던 건 무너져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 우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견뎌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택하신 성도의 삶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쓰러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붙잡는 것,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전의 의미이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모두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해가 지는 모습보다는 해가 뜨는 모습,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황혼이 깃드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에,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한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과 징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며 용기 있는 교회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상황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압도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